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언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논쟁은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40절과 41절에서 왕과 기맘이 길갈로 건너옵니다. 다윗을 따랐던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함께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왕과 왕을 따르는 백성들을 반역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쥔 것에 분노하며 자신들의 공로와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왕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공로를 따지면 서로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은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2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고합니다. 그러자 4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고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언쟁에서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가 혈연을 앞세워 억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로 상대를 이기려 들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강경한 태도로 하면 상대에게 상처만 줍니다. 성도는 논쟁으로 이기려 하기보다는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나는 상대를 이기려고 더 강경한 태도로 거친 말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20장 1절에서 세바가 등장합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며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다윗을 모시겠다고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세바의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20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의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바를 따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을 따릅니다. 이처럼 언쟁하고 다투는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성도의 분쟁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도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바는 상처 입은 성도들의 감정을 선동의 파멸로 이끄는 불량배였습니다. 성도는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분노를 정당화해주는 세바의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하고 성도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에 속해 가려고 합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내 의로 세운 개똥 철학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ADHD가 있는 저는 어떨 때는 매우 산만하고 또 어떨 때는 초집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난 특별해 천재야 라고 자기 암시를 걸며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세운 벤처기업이 8년간 성공 가도를 달리자 저는 극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서야 비로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저는 여전히 의로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도 없이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집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파산 직전의 지인에게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금욕주의자처럼 집을 소유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죄라고 여기며 돈은 꼭 필요한 이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고 저는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안에 깊은 교만과 의로움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 소유의 집이 없는 것을 믿음의 철학이라고 포장해 왔지만 사실은 자기 의와 고집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공동체에 와서야 저의 의로움을 왕으로 삼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처럼 나의 옳음만 주장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길 원합니다. 가족이 편히 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내 생각이 아닌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가족과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다는 말을 삼가고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만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모셔오는 가운데 누가 더 공로가 큰 것에 대해서 언쟁을 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의 배신에 대해서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윽박지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추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의 공로만을 생각하는 아주 천박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과 자리를 지키고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큰 소리 치지는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다 백성들의 오만과 같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모셔온 것이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 것처럼 여기고 서로 언쟁을 벌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말씀을 청종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방심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더 큰 분쟁으로 인도함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계계를 파하기 위해서 분쟁을 벌이고 다툼을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평안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